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192면이 되겠습니다. 192면. 사도행전 4장 1절 제가 한 절, 또 나누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6월 5일은 성령 강림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년 중에 부활절, 또 맥추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우리는 네 절기를 중요시하고 또 성대히 예배 또 축제를 우리는 갖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탕감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죗값을 대신 치렀다는 사실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져요. 그리고 맥추라고 하는 것은 이 농사 과정에서 크게 두 번 추수가 있는데 맥추는 첫 번째 추수예요. 여름쯤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는 가을쯤에 있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열매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제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걸로 그렇게 성경은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질 때 이 땅에서 우리도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맥주는 보리맥자도 쓰고 또 혼용해서 밀맥도 씁니다. 그래서 보리밀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봐요. 그런데 중동은 보리밥보다는 밀가루를 주로 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밀이 맞아요. 그러니까 밀맥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 밀이 본인이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므로 지금 인류가 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셔서 열매까지 맺는 그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뭐냐?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원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구약 출애굽기에서 쓰게 됩니다. 이 숫자는 추수할 숫자가 맞아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추수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장자는 곡간에다가 저장한다는 거, 저장. 그러니까 추수해서 저장하는 거. 근데 우리 추수감사를 하게 되면 소산물을 놓고서 풍성함을 감사하는,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원래 성경적 개념은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절기가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었다 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시느냐?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탄절도 성령을 통해서 내 것이 되고, 부활절도 성령을 통해서 내 것이 돼요. 맥주절도 성령을 통해서 전도 열매, 또 사랑의 열매, 또 인내의 열매가 또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너희의 믿음을 보증하였다. 너희의 믿음을 확신에 거하도록 성령이 힘을 주신다. 이게 바울서신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째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그냥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당연히 성령 받았으니까 4대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하는, 너무나도 우리는 당연시 여기면서 이 절기를 우리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성령 없이 이 4대 절기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행사입니다. 행사. 그냥 행사로 끝나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탄절 행사를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중에 그가 성령 받고 회개문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성령 없이도 어린이들에게 연극도 시키고 성극도 시키고 뮤지컬도 가르치고 했다. 성령 없이. 왜? 그것은 유튜브 들어가서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근데 성령은 연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간절히 자신의 죄가 영원한 저주라고 하는 사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사실, 나는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뼛속 깊이 가슴 깊숙이 그것이 통 안에 눈물로 쏟아질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음이 믿어질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감사할 때, 또 감사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가치 있게 못 쓰고 살아왔던 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실한 영이기 때문에 진실해질 때 임하십니다. 사람이 언제 진실해지느냐? 죽음을 앞에 두면 진실해져요. 그 다음에 그토록 세상 명예권세 물질을 따라가다가도 결국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무용심이라는 것을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죽음의 날은 나와 무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진실하게 되는 것은 죽음 앞에서는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것은 뭐냐? 날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사노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날마다 주님 손잡고 살다가 마지막 주님과 함께 천국 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뭐냐? 죄에 대해서, 자기의 정욕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그 훈련을 내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왜?
TV만 켜도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까? 또 사람 만나게 되면 자존심 상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방어 기제가 생겨서 결코 나는 꿀리지 않을 거 해가지고 오버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먼저 긴장 속에서 상대방을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힘들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싫어지고 고립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자유가 와요. 나도 모르게 자유가 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아주 대단한 공부를 한 사람, 대단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그 부럽지 않을 명예, 권세, 물질 다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있는 것처럼 확신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너희가 소유했다. 왜? 그것보다 더 영원하고 그것보다 더 높고 큰 천국이 너희 것이니까. 수고도 눈물도 병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이제 12진주문 그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제 유리바다, 또 그곳에는 언제든 찬송만 있고 천군천사 들러리 서서 이제 우리를 이제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영원한 기쁨만 있는 그곳을 날마다 사모하도록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이 도우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신문받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 다시는 부활의 예수를 말하지 마라. 너 예수 지제인 거 우리가 아는데 그래 그 당시에 너희들이 그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 우리도 지켜봤는데 죽으면 끝이지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예수 부활 말하지 마라. 말하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이 협박이 들어오고 또 무서운 체벌이 가해지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는 계속해서 전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에 자유롭고 자유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표현하고 싶은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싶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더 이상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도 겁나지 않아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자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여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이제 그 사자 그들 앞에 놓인 그러한 이 여인들이 말이죠. 아기까지 이제 갓난아기까지 가슴에 품고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온몸이 다 뜯겨도 그 아기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온몸으로 사자를 막아냅니다. 그걸 지켜보던 군인이 뛰어들어가서 그 아기를 빼앗습니다. 빼앗아서 군중들을 향해서 던집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그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자기의 그 유아적의 스토리를 나중에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서 그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정말 진정한 자유는 우리 어머니에게 주어진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그 아기적에 이제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그 이야기를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살리려고 그 온몸으로 사자가 살점이를 뜯어먹고 발톱으로 핥히는 그 가운데 나를 끝까지 살리다. 보다 못한 병사 하나가 나를 꺼내서 본중대에 던져서 내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난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비참하게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사자의 밥이 돼서 뜯겼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옵니다. 이걸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복음화되어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황제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그 아이가 살 수가 없었고 그 아이가 살지 않았으면 그 나라는 복음화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한 여인의 위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곧 한 나라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어머니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그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우리 세계 속에 있는 교회의 숫자가 600만 개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한 6만 교회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지금 통계가 600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죽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박해하는 민족마다 다 교회가 서요. 할렐루야. 지금 최근에 탈북자에 의한 소리를 들으면 북한에도 지하교회 성도가 40만 명 이상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0만 명 이상. 그게 왜 무서운가 하면요. 우리는 1,000만 명이 6만 교회 속에 있는 숫자지만 거기는 40만 명이라는 것은 40만 교회가 있다는 얘기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혼자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때묻지 않고 또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격권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 서로 시기 질투할 수도 없어요. 배고픈데 그것도 배가 불러야 명예욕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거죠. 북한은 40만 명의 지하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비록 지금까지 70년 이상을 자유 없이 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는 북한 지하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모퉁이 돌 이삭 선교사님이 연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 20여 명이 되는 단체 탈북 지하교회 성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 80 정도 된 노인이 리더예요. 그 노인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복음을 듣고 단 한 번도 김일성 동상에다가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교육을 받았어요. 저거는 사람이다. 저 독재자다. 그것을 부모로부터 철저히 교육받아가지고 한 번도 자기는 그런데 끌려가가지고 단체 행동할 때도 절대로 그 곳곳 장수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예수만 믿어왔는데 이삭 목사님이 동안 고생 많으셨으니 일행을 이끌고 이제 특별기 편으로 지금 대사관하고 연결했으니까 직접 베트남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했습니다 하고 모시러 갔는데 그 일행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리더 80 넘은 리더 할아버지가 뭐라 했냐면은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이 북한 땅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고 나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우리 그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믿음 외에는 탐하지 말자고 했는데 사실 남해에 가고 싶었던 뜻은 좀 더 배고픔을 면하고 싶었고 그곳에 가서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싶고 또 큰 소리로 찬송도 하고 싶어서 내가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남한으로 안 가기로. 다시금 북한으로 북송돼서 들어가서 대부분 살해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도 웃고 죽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요. 땅의 것은 어지간한 것은 포기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갈등합니까? 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첫째, 내 자존심, 내 체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자금,
부부간에도 비밀로 하는 그 자금들이 있잖아요. 절대 그거 들키면 부부 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거 남에게 맡겼다가 내가 먼저 죽으니까 남의 돈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식도 모르는 돈들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할 때부터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사탄의 역사예요. 이렇게 해야 자유가 옵니다. 내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 되신 주님,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주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혹시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단 한 가지라도 내 것이 없는데 내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요즘 새벽기도 전도서 하거든요. 전도서 보면 거의 90%가 네 것 없다는 내용이에요. 다 90% 이상이에요. 단어만 문장만 조금 사례만 바꿨지 똑같은 말씀이 보니까. 전도서가 아주 간단합니다. 네 것은 없다. 그럼 누구 것이냐? 다 하늘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늘 아버지 것이라고 하면서도 내 것이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피곤해지는지 몰라요. 바빠요. 이거는 통계적인 겁니다. 경제학자의 이론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 안 만납니다. 취업도 안 해요. 일도 안 해요. 그런데 그걸 마늘밭에 숨겼다가 불법 자금 추적당해가지고 50억 날린 사람도 있고, 또 정상적인 세금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나중에 그걸 벌금을 맞았는데 2배로 맞아가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집까지 경매에 터져버렸어. 여기 낙지에서 상속세 못 내가지고 43% 상속세 못 내가지고 터져버렸어요. 지금 여기 남의 땅 됐습니다. 1,500평입니다. 낙지에서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맘 편히 살아야 돼. 맘 편히 사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잠이 안 오면 수면제 있죠? 나중에 내성이 생기면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돈 가지고 장수 돌친데 1,000만 원짜리 살지 몰라도 꿀잠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꿀잠은 주님이 주셔야 칼날 같은 침대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잘 수가 있어. 얼마나 잠이 꼬꾸라졌는지 그 자세로 꼬꾸라졌는데 그런 좁은 그런 장의자 같은 거 좁은 공간 30cm도 안 되는 거기서 눈을 떴는데 그대로 뜨는 순간에 온 세상이 밝아지고 시력이 밝아지고 새소리가 들리고 소망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고쳐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고치려고 하셔요. 그 심령이 고쳐지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게 다 진짜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성령 말하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악령입니다. 악령. 그래서 성령이란 말씀이 딱 떨어질 때 막 전율이 느껴지고 기쁘고 희열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성령 소리만 하게 되면은 막 그냥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생각이 분산되고 그리고 괜히 집 걱정되고 집에 가도 별 것도 없는데 그래. 괜히 나라 걱정하고 지금 내가 걱정할 것은 내 영혼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주님 앞에 합격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천국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이냐 못 들어갈 것이냐.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모양이 느닷없이 태클 걸려오는 그런 사고 사건에 휘말리지 않느냐. 여러분, 공연히 사고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요, 정말로 그 길만 안 갔더라도 그런 일 안 당해. 그 선택이야, 선택. 집에 갈 수 있는 길은요, 저는 여기 저 아래서 이제 올라올 때
샘제로 쪽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 이 아래 장어마을 쪽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 통일각 보신당 집으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 식자재 해가지고 가운데 길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이 창호동 쪽에 애니메이션 쪽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어디든 올라올 수 있어요. 주로 이제 걸어서 한강 고수부지를 돌고 올라올 때 오늘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많네. 근데 가장 적합한 길이 어떤 길일까? 저는 고민을 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걸어온 길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여기서 한 5년 이제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길에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느 길로 와도 자유로워요. 왜? 어느 길로 와도 내 속에 있는 예수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속에서 성령님은 여전히 내게 감동을 주시고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시고 어떤 길로 와도 좋아요. 특별히 가운데 이 창고형 공장이 있는 쪽으로 제가 지나올 때 가장 첫 번째 딱 들어올 때 효성교회를 지나와요. 그 옆에 고물상을 봐요. 그러면서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옮길 때는 제발 고물상 있는 데로 안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게 돼요. 교회는 잘 지었는데 고물상이 가장 이 교회를 바라봐야 될 신은 아파트 쪽에서 교회가 종탑은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고물상이 고물로 쌓여 있어가지고 고물교회처럼 보인다 이거. 그래서 그 기도를 해요. 좀 한참 걸어오다 보면은 그 호텔로 납품하는 카스테라를 만드는 카스테라 전문 빵집이 있어요. 얼마나 그 계란 노른자 또 거기에 그 마가린 들어가고 버터 들어가고 또 설탕 들어가고 물엿 들어가고 밀가루 들어가고 기계로 돌리면서 한쪽에서는 구워내면서 한쪽에서는 탑차가 실어갈 때 제가 보면서 아버지,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죠. 저건 내가 가서 못 얻어 먹어도 내 속에는 생명의 떡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지난 주일 왔더니만 교회에서 떡을 주셨어. 할렐루야. 조금 시간은 좀 떨어졌지만 언젠간 또 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가 욕심낸다고 그게 나로 하여금 건강한. 여러분, 음식은요 욕심내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몸에서는 특별히 우리 몸의 처리 정보가 가장 둔감한 게 뭔지 아세요? 영양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대요.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대요. 참 신기하게 돼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노선으로 만드신 거예요.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욕심 부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욕심껏 먹으면 몸에서 알아서 그걸 배출해주고 이 호메오스테우스라고 하는 이 항상성 유지, 항상 우리 몸 일정하게 이 들어오는 인풋과 아웃풋이 같지 않으면 병나요. 당이 몸에 쌓인다든가 지방이 쌓인다든가 그러면 어딘가 고장나게 돼 있어요. 혈관이 막히든지 아니면은 당뇨가 생기든지 다 무서운 병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게 조절을 몸이 안 해줘요. 그것은 선택을 우리가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시키신다 이거야. 성령이. 할렐루야. 이건 먹지 마라. 그만 먹어라. 이 정도면 됐다. 딱딱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끼 많이 먹으면 다음 끼는 줄여라. 그게 다 이미 그 선택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과욕을 부리지 않아요.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 이것은 잘 때 나오는 뇌파, 알파파와 같다 이것입니다. 평소에도 안 자는데 자는 것처럼 고요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항상 마음이 고요해. 별 난리가 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사건이 터져도 사건일 뿐이야.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흘러왔어.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 우리 주님은 거기에도 계셔.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거기도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힘은 내 스스로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이제 제사장, 또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 또 관원들, 이 무지막지한 이 사람들이 잡아다 놓고서 너 죽여. 이후에 야고보는 죽습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가 죽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게 이제 형제 베드로, 안드레가 형 동생이고 야고보, 요한이 친형 동생의 이 가족들이 거기 두 팀이나 세팅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요한 복음을 쓴 요한의 형 야고보가 죽습니다. 제일 먼저 죽어요. 왜? 부활전하다가.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핍박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비굴해 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비굴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상 받을 존재입니다. 어떤 상을 받느냐? 따라 봅시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면류관 주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 아주 목숨 걸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부러워서 물어봤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직장도 이렇게 두 번째로 여기고 당신 돈이 안 아깝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냥 아무 그냥 미련 없이 그렇게 헌금도 하고 선교사도 돕습니까? 물어보니까 똑같은 말들을 하더라고요. 상급이 있잖아요. 상급이 있잖아.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요, 육적인 복도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것도요, 이제 100배의 복이 구약에 있어요. 1000배의 복이 구약에 있어요. 그 다음에 10,000배의 복도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무한대의 복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한대. 무한히 복을 주시라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고 그 약속을 통해서 2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 4000년이 흘렀어요. 4000년. 4000년 전에 이 한국 한반도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4000년 전에. 근데 우리는 가물가물해요. 역사를 보더라도 이게 애매모호해요. 4000년 전에 우리는 있다고 어림잡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대충 믿다가 죽으면 끝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앞으로 한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앞으로 후손들의 수도 없이 오는, 우리는 자식 하나 성공시키려고 인생 걸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요, 자식 하나가 아니라 1000대까지. 할렐루야. 이거는 완전 숫자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것은 다 해주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는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삶으로 인해서 1000대까지 그 복이 임한다면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자식 하나 때문에도 인생 거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1000대가, 나는 자식 하나 인생 걸고 자식 하나 키워도 자식 하나 성공 못 시켜요. 옛날 어머니들 7남매 8남매 키워도요, 어머니들 한글도 몰랐어요. 그래도 다 석박사 다 됐어. 그거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냥 맨날 어머니는 밭에 나가 계시고요, 아기가 끝날 쯤 되면 또 아기 생기고 또 끝날 쯤 되면 아기 생기고, 이게 참, 그러더니 마지들은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생들 하고 다 그래도 자식들이 지금은 다 번뜩번뜩다. 근데 요즘 한 명 낳기, 두 집 건너 한 명 낳기, 안 낳기, 결혼 안 하기, 이래도요, 그 하나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 하나 못 키워가지고. 철저히. 그게 뭐냐? 창조 원리요, 생육의 원리요, 번영의 원리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힘쓴 만큼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시각장애인 한 분이 친구 집을 찾아가는데
평상시 이렇게 지팡이로 두들기면서 가는데 그날따라 전봇대를 때리는 거야. 전봇대를 딱 때려가지고 그게 이제 바위인 줄 착각한 거야. 그래서 여기 돌이 있구나. 전봇대인데 그냥. 그래서 여기 그 전에 없던 바위가 여기 있어 해가지고 자기가 옆길로 샜어요. 근데 거기는 민가도 없고 거기는 험악한 벼랑이 떨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드디어 그는 쭉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데 풀뿌리도 잡고 막 하다가 마지막 그루터기안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잡고서 거기서 3시간을 그냥 그 추운 겨울날 떨면서 이 놓으면 이제 죽는 거니까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2, 3학년짜리 하나가 지나가다가 아저씨 거기서 뭐해요?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래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건 이 어린애가 지나가니까 어른들이라도 가서 데려오라 이제 그 얘기겠죠. 근데 이 초등학교 이 어린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저씨 거기서 왜 그렇게 있어요? 손 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어른들 불러와라 나 죽는다니까. 안 죽어요 손 놓으세요. 밑에 30cm야. 떨어지면서 이미 그 긴 구간을 다 스쳐 지나온 거예요. 마지막 놔버리면 지옥 갈 수 있는데 할렐루야. 마지막 놔버리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 것이라고 붙드는 거예요. 명예도 내 것, 돈도 내 것, 세상의 자랑도 내 것, 다 내 것이야. 놀 때만이 집으로 갈 수가 있어. 그거 못 놓고 있는 거야. 왜? 안 보이니까. 우리가 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들까요? 안 보여서 없을 줄 알고.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다 소용없는 짓이야. 마지막 마귀에게 속아서 천국 갈 때 놓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돼요.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천국이 믿어집니다. 오늘 이 베드로처럼 말이죠. 예수를 전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흔히들 말이죠. 시장에 갑니다. 가가지고 콩나물도 사고 시금치도 사고 묵나물도 사고 방풍나물도 사고 사지요. 사고 고비도 사고 고사리도 사고 그다음에 또 찢어놓은 도라지도 사고 말이죠. 숙주나물도 사고. 자, 그 집은 집에 가면 뭘 먹을 수 있을까? 다 나물 잔치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우리 식구들 전혀 손 안 댄다고 항상 정육점만 다녀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정육점만 다녀요. 참 특이한 식성이 다 달라요. 그것은 뭘 먹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육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살 많이 찔 것 같지요. 육식 좋아하는 분들이 피가 나쁠 것 같지요.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속에서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다 분해시킵니다. 근데 체질이 그게 안 맞는 사람이 만약에 그걸 먹잖아요. 그럼 설사 다 해요. 쫙쫙 설사해버려요. 설사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거 먹으면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설사로 배출시킨다 이거예요. 근데 야구 선수, 레슬링 선수, 유도 선수, 격투기 선수가 숙주나물만 맨날 먹으니까 맨날 저 터지고 가가지고 맨날 터지고 메달 한 번 못 따고.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알부민 이런 어떤 그 근육 늘리는 닭 가슴살 이런 거 먹이고 말이죠. 그렇게 해보니까 근육량도 늘어나고 파워도 내고 지치질 않아. 그 사람은 그 체질이 맞는 거예요. 천국의 체질은요. 누가 우리에게 결정해 주느냐. 천국 갈 자와 안 갈 자. 이 사람은 천국 갈 만큼 실컷 영적인 은혜를 받게끔 하고 먹게끔 하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마셔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가 천국 가는 길의 유일한 우리의 영양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서 신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령을 마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빨라. 밥맛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드십니까? 그 무장아찌 있죠. 그거 하나만 있더라도 오이장아찌, 오이 그
절인 거 있잖아요. 우리 오이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거 오이지. 이제 한 6, 7월 달 되면 이제 오이 많이 나올 때 한 접 사다가 그냥 걷다가 소금 넣고 그 개울에서 주워온 돌 하나 딱 올려놓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절인단 말이에요. 저는 여름에 혹시 더위가 먹게 되면은 제일 좋은 약은 익모초 가장 쓴 거 그냥 한 대접 마시면 더위 떠나가더라고. 밥맛 돌아. 근데 익모초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밥을 뜨뜻한 물은 안 돼요. 이게 속에서 안 받아. 찬물에다가 그냥 들여붓는 거야. 그리고 오이지. 그다음 무장아찌. 그 무장아찌도요. 그냥 무 절인 거 말고 저 고추장에다 박아놓은 거 있어요. 거의 뻘겋다 싶어서 시커멓게 된 거 있어. 그걸 채를 썰어가지고 그다음 물 말아가지고 먹으면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어요. 아무리 더위를 먹고 아무리 입맛이 떨어져도요. 그냥 그거는 내 체력 유지를 위해서 약으로 마시는 거야. 밥을 먹는 게 아니야. 그냥 물이 쌀알을 밀어 넣는 거지요. 그러면 한여름 지나더라고. 여러분 우리 육체 관리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식성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초콜릿도 안 먹어. 아이스크림도 안 먹어. 거기에 지방이 많이 있어서 우리의 몸에 이 콜레스테롤 쌓인다고 안 먹어요. 나중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일찍 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뭐라는 줄 아세요? 가리지 말고 잡숴요 이래요. 또 다 달라요. 그것은 먹어도 100년이고 잘 먹어도 100년이고 못 먹어도 100년이고 할렐루야. 100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영생의 길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믿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들어가는 방법은 연구해서 안 돼요. 저도 성경 공부 안 했겠어요 지금까지? 가르치는 자가? 저도 거의 안 쉬고요. 신학교 들어가서 군대 다녀오고 복학해서 정말 원 없이 저도 학교 다녔어요. 12년을 말이죠.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또 대학원 하나, 그것도 부족해서 또 대학원 박사과정. 다 했어요. 12년을 했어요. 만점 맞고 졸업했습니다. 다. 그런데 주님 못 만나더라고요. 다행히도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내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한없이 울었어요. 저는요, 성령이 오실 때의 유일한 증거가 눈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예요. 성령 받을 때 눈물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너희가 중심으로 회개하여 할렐루야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다 성령이 오실 때의 특징은 다 눈물이 동반돼요. 한 번은 받아야 돼. 내 생애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한 번은 울어봐야 돼. 내 생애에 십자가의 그 강력한 희생의 그 고통을 내가 현장에는 없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 고통이 내 고통이고 예수 십자가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내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해주셨다. 예수밖에는 내 길이 없다.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다. 이것이 아주 강력히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겠어요? 죽음은 천국인데? 죽음은 부활인데? 또는 주님이 곧 오신다면 나는 그분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텐데 할렐루야. 두려울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까지 돈 때문에 아웅다웅 할 것 없어. 할렐루야. 네, 없어도 우리나라는 아직 굶지 않아. 그리고 차라리 아예 없어 보세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오라래. 할렐루야. 네, 마사회에서 주더라고. 마사회. 네, 로또 모금회에서 주더라고. 스포츠 토토 복권에서 주더라고. 주더라고요. 정말 없어 보세요. 한번 손을 놔버리세요. 아웅당하지 말고 나는 내 인생 아웃이다. 손 딱 들어버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고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고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은 내 힘으로 못 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했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은 물세례, 그래 교인된 편은 받았지만 그 뒤가 중요해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못 간다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 있는 병자를 봐라. 성전 미문에 있던 병자가 돈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곳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더 증명되고 예수가 더 선전이 되고 교회가 힘을 얻으니까 이 악한 이 반기독교인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신문하는 거예요. 너 제발 예수 전하지 마라. 네가 혼자 좋아하면 됐지 왜 선동하는 거야? 그리고 뭐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막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가 저 병자를 보시오. 앉으면 일으키는 거 보시오. 할렐루야.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첫째 다시 정리해드리면 내 마음에 자유가 와요. 열등감 다 사라져요.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말싸움 안 해요. 그래 네 팔뚝 굵다. 할렐루야.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제가 요즘 이렇게 뭐 여기 모종도 좀 심고 그러면서 그 하루 걸리는데 시간이 좀 아까워요. 목사가 모종 심다가 천국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영혼들을 살려야지. 그런데 또 저걸 해놓으면 여름에 풋고추 또 이렇게 따다 먹는 거 재밌어. 그래서 요즘은 내가 안 하려고 해. 해놓으면 우리 홍 집사님이 안 가져올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맛있거든요. 이거 허접하게 해놔봤자 저거 저 누가 먹겠어. 근데도 이게 마지막 여기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놀리는 게 또 좀 아까워. 그래서 몇 개 이제 심으면서 제가 한 손에는 호미,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색해. 그래서 귀에다가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꼽고서 하루에 한 권씩 제가 이제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다. 운동도 하고 햇볕도 쬐어서 비타민 D도 들어오고 또 마음의 양식도 찾고.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사람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잘하려고 해서 힘든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참 인간답게 바로 해주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무진장 고민하고 연구하고 훈련한 걸 가지고 다가가면 그들은 꽝이야. 그거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래도 탁월하게 주님이 뽑으시고 준비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이제는 남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 속에서 그들에게 다가가 보지만 그들은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사랑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고 준비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또 아픈 거야. 왜 저렇게 살지? 저거 안 되는데 왜 내가 이거 조금 사인을 해주면 저 사람 잘 될 텐데 왜 저러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너부터 살아라. 너부터 자유해라. 그게 뭐냐? 흘려보내라. 그 단어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내가 붙들고서 씨름해서 같이 추억 갈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씨름해가지고 사람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내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냐 밖에 있는 사람이냐 이걸 빨리 판단해서 내 능력 밖이라면 흘려보내라. 지나쳐 보내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한편 강도라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 맡겨라 이거예요. 성령께. 성령이요 내게 오신 성령님 저에게도 가주시옵소서. 내게도 임하신 성령님 저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성령 주셔서 고통 주는 이웃도 변화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주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주여 3번을 세우기도 합니다.